오늘은 이제 성경의 눈으로 본 가정 다섯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결혼의 아름다움과 또 결혼의 혼인 서약에서의 교훈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결혼은 함께 가는 동반자가 있어서 아름답고 또 부부가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 되어 가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또 혼인 서약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십계명과 연관되어져서 주님과 우리가 언약되어졌듯이 우리는 혼인 서약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로 언약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인공들입니다. 제가 중매했던 커플이라서 더 마음이 가는 부부이고요. 함께 교회 안에서 동역할 수 있음에 또 감사가 듭니다. 그리고 아들만 둘이죠. 거의 한 이제 좀 있으면 10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몇 년도에 결혼하셨죠? 네, 이제 그러면 11년도에 결혼하셨다고 하니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되셔도. 그리고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사진 한 장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못 가봐서. 또 김철영 제임이 밴드에다가 글을 하나를 올려놓으셨어요. 사진 제일 말미에. 근데 그 문장이 참 생각이 좀 되어지고 오늘 주제랑 연관되어져서 이렇게 좀 옮겨봤습니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남편은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거둘까요? 사랑을 심어서.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순종을 거둡니다. 아내는요? 순종을 심어서 사랑을 거둔다 이렇게 글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참 아멘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심어서 순종을 거두는 남편, 순종을 심어서 사랑을 거두는 아내.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남편이 아내로부터 순종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을 안 심어서 그랬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에게 순종을 심지 않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탓할 일이 아니라 내가 심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또 우리 형제님들은 부지런히 사랑을 심으시고 자매님들은 부지런히 순종을 심으시면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사랑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 놓으셨고 또 그 비밀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왜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한다면 이제 사랑하니까 한다. 또 혼자 살 수 없으니까 한다. 이런 일들, 이야기들, 또 나이가 됐으니까 한다. 이런 답변들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적절한 답변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히브리 13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 무결한 에덴 동산에서 제정을 특별히 참 의미 있는 장소에서 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끼리 맺어주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려는 남녀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결혼에 담겨 놓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추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다가 담아 놓으셨습니까? 어디에다가 이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계획을 담아 놓으셨어요? 성경에다가 그것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결혼에 대한 이 중요성과 비밀과 목적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 생활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알아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아도 때로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순종을 막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막습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참 구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이런 것들을 막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 그렇게 안 하는데 나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이러한 문화의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낫지 않나 하는 내 생각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매일의 집에서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좋은 땅에 뿌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저러 여러한 것들의 핑계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가끔 구도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좀 의아하죠. 왜 이렇게 복음을 몇 년 들어도 구원도 못 받나 하는데요. 구원 못 받는 것보다 더 의아한 것은 성도들의 변화가 너무나도 더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색한 모습이 아니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왜 삶에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은 구도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궁금함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뿌려지더라도 진리에 있는 그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종류의 밭에 있는 것처럼 딱딱해져 버린, 굳어져 버린 길가처럼 또는 흙이 얇은 돌밭처럼 가시덤불로 온갖 염려로 이런 것들이 열매 맺지 못해서 그냥 그 말씀이 그대로 사장되어져 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게 또 내 문제로 닥치게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양하게 보여주십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사람의 역사의 시작이 결혼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첫 번째 심판을 가져왔던 것이 노아 홍수 심판이었는데, 그 노아 홍수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버리는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게 되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네피림 같은 그 거인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것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 혼인하지 말아라고, 내 딸을 갖다가 며느리로 주지 말고 남의 그 이방인들의 여자 딸을 갖다가 우리 집으로 들여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3장 6절에 가보면 그들은 딸로 며느리로 이렇게 주고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사사기는 계속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에 가보면 솔로몬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지만 그가 타락의 길로 갔던 것도 역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후궁과 첩으로 맞이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인류의 마지막이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고요. 어린 양 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가 이제 영광스러운 그 날, 그 결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순결한 겁니다. 순결한 신부로, 정절을 지키는 신부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되신 그분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인류의 시작과 그 마지막이 결혼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꺼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서 교회를 이제 태어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나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결혼은 누가 짝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결혼은 하나님이 반드시 짝지어 주시기를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은 결혼들은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오셔서 주례를 서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결혼식에 오셔서 축복해 주실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혼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 부분들은 말씀을 교제했던 부분들인데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예전에 한번 나눴던 부분들인데 좀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해야 될 두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기준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물론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가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다시 말하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 우리 예배당 바로 앞에 큰 길가가 있습니다. 큰 길가의 한 가운데에 중앙분리대가 있죠. 중앙분리대는 왜 놓은 거죠? 귀찮으라고요? 아니면요? 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까? 생명을 보호하려고 놓는 거죠. 저 선이 없으면 더 많은 사고가 날 것입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블랙박스에 찍힌 사진입니다. 지금 누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죠? 누굽니까? 이 트럭이 지금 저 큰 트럭이 이 승용차 앞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누가 잘못 가고 있습니까? 화살표를 봐도 바로 아시겠죠? 지금 저 트럭을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역주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주행한다는 게 뭡니까? 정해진 방향대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드는 것을 갖다 역주행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역주행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역주행한다고. 역주행. 그래서 역주행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첫째, 당사자가 피해를 봅니다. 두 번째는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역주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교회가 아픔을 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판단해서 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커다란 사고를 이제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하고도 매년 이성교제와 결혼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합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성교제 세미나와 결혼 세미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성도들과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결혼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거룩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 문제가 많죠. 동성애 반대가 뭡니까? 동성애 반대가 뭐예요? 이성애인가요? 이성애는 문제가 없습니까? 요즘 데이트 폭력도 많잖아요. 뉴스에서 나오는. 동성애 반대말은 거룩한 성생활입니다. 거룩한 성생활. 이성애라고 다 용납해 주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니까 성도들끼리는 그럼 아무렇게나 결혼해도 되냐?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도자와의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지만 성도들끼리도 혼전에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는 엄히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인답게 결혼을 귀하게 여겨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순결한 모습으로 결혼식 날 서로를 만날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성교제 세미나와 결혼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린루에서 그것을 계속 하는데 그러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굳이 계속해서 하십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하면 더 많이 벌어질까 봐 합니다. 그래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한다면 더 이것이 브레이크 장치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 있으면 사고 안 나죠? 나죠. 브레이크가 있어도 사고가 납니다. 왜요? 속도를 무시하고 가면 그리고 운전대를 제정신으로 졸면서 잡든지 술 먹든지 잡든지 브레이크를 제어할 힘이 없으면 브레이크가 있어도 사고는 납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 날 거 굳이 브레이크를 달고 다니냐 해서 브레이크를 떼버릴까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사고 연속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도 또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 자신도 5명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누구 말한 대로 시한폭탄들이죠.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5명의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디선가 듣고 있을 텐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뭐 저희 아이들 가운데 이런 얘기 웃으면서 합니다. 야, 우리 가운데 누구나 하나 이방 사람들하고 사귀면 아빠 사역은 끝이야. 맞다 그랬습니다. 뭐 더 이상 제 자녀들이 그렇게 했는데 무슨 더 이상 제가 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누구 말한 대로 송영제 무덤 송영제 팔 수 있어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뭐 제 사역에서 끝나면 제가 무덤 속 들어가면 누군가 다시 또 파실 분 계시겠죠. 그러나 아무튼 교회 안에서 이것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드러나지 못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시내에서 어디에서 여학생과 단둘이 보고 다니는 건 저한테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건은 미연에 막아야 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혼 누구랑 해야 하는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참 걱정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쩌면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죠. 무슨 일들이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과 혼인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 보면 수능 얼마 안 남았을 때 보이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마치 그와 비슷한 거죠. 광야에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놓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모습을 나타날지는 모세도 예측이 가능했다니까요. 하나님께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겁니다. 혼인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해서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부터 시작되어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바벨론에 팔려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신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어디에서만 하라고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재혼도 주 안에서만 해야 된다면 처음 결혼은 어찌하겠습니까? 재혼조차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결혼할 수 있다. 왜?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됐든 누가 됐든 가능할 수 있는데 단 결혼은 그렇다고 구도자랑 결혼해서는 결코 안 된다. 재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도들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결혼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셨습니다. 갈비뼈가 어디에 있습니까? 옆구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로 채우시고 그 뼈로 갈비뼈로 만든 게 누구죠? 여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태어난 게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비밀은 뭡니까? 시시한 겁니까? 아니면은 대단한 겁니까? 시시한 걸 누가 비밀로 합니까? 귀한 것일수록 비밀로 하지 않습니까? 귀한 것일수록 우리끼리 아는 비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담아 놓으셨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다고요. 이 비밀이 크다. 부부 사이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담아내지 못하는 결혼은 하나님의 비밀의 결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는 그 결혼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결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노아 홍수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육신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것을 가리켜서 혼합되어지는 겁니다. 섞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해라.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거룩하다는 뜻이 뭡니까? 구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별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너희는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게 거룩해라. 너희는 나에게서 성별되어졌다. 너희는 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죠. 나도 너희에 대하여 거룩하다. 나도 너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는 것은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결혼에서 거룩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에 그대로 갑니다. 열왕기에서 그대로 갑니다. 결국 그들은 나라를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와서도 그 버릇을 못 고쳤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느헤미야가 한 겁니다.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뭐 했다고요? 때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 자녀들이
무슨 말 하고 다니는 겁니까?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블레셋 말, 암몬 언어, 모압 언어를 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 그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면서까지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들 보시면 이 모든 뭐를 했다고요? 큰 악을 행했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게 물어보는 겁니까? 수사의문문이죠.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납 안 되는 것이 교회에서 용납되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누구라서 용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뿐만 아닙니다. 에스라 때도 이랬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어땠다고요? 서로 섞이게 됐다라고 섞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이 주에 더욱 으뜸했다. 리더들이 인도자들이 오히려 더 이 일에 앞장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무슨 소망일까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마에 지금 표시한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이혼이죠. 아이를 돌려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날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을 미연에 막아야 된다는 것이 더 큰 치료보다 예방이 더 우선입니다. 아무튼 영향은 거룩한 것이 더러운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혼 사유가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을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먼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한쪽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때 이혼하라는 건 아닙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을 이혼을 요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상대방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나냐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냐. 나는 네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면 나는 더 이상 너랑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갈리려고 하거든 그렇게 허락을 해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막 남발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혼이 화평입니까? 같이 사는 게 화평입니까? 같이 사는 게 화평입니다. 요구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남편을 구원할 길은 점점 요원해지고 자녀들을 구원할 길도 더 요원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사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상대방이 요구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상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까 말씀드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겁니다. 섞이지 말아라 제발. 함께 할 수 없다. 지난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성도와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성도가 아니죠. 믿지 않는 구도자하고 믿는 성도와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사탄이 뭐가 된다고요? 사돈이 된다고요. 사돈.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둘이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과 마귀는 뭐가 된다고요?
사돈입니다. 사돈. 이런 일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결혼을 계획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다라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결혼의 목적을 네 가지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목적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정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으면서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의무입니까? 복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의무예요? 복이에요? 의무예요? 복이에요? 복하고 의무 같이 가요? 네, 명령이니까 의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하라고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하라고 시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너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그 자녀에게 뭘 주기 위한 겁니까?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복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켜야 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뭐 여기 있는 분들은 크게 해당되시는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지하에서 다른 곳에서 아멘 소리가 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쁜 소식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허유한 형제가 둘째가 생겼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인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망합니다.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위기라는 게 뭡니까? 출산율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안 태어나요. 지금 부부가 0.7, 0.8 이러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복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화가 됩니다. 재앙이 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면 그건 재앙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한 치 앞을 못 내다봤잖아요. 예전에 저희 셋째 형님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셋인데 정말 눈치 보면서 셋째를 낳았어요. 셋째는 병원에서도 안 받아줬어요. 집에서 출산했어요. 집에서 출산해가지고 그 아이가 병원에서 못 태어나서 그런지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보험도 안 돼요. 눈총을 되게 받았어요. 셋 나면 사람이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양육수당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나라에서 돈을 줘요. 이걸 조금만 내다봤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복이라니까요. 이게 화가 아니에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경건하며 거룩한 자손을 바라셨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영이 충만했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영이 부족해가지고 아담과 하와 달랑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자녀가 태어나기를 소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부모들에게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의 부모가 되는 것은 출발이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경건하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를 경건하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구도자인데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먼저 적어도 출발은 그런다 이게 혈통으로 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출발은 부모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어야 그 자녀들을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누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나요? 아버지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려면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 6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부모와 자녀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의 또 하나의 목적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서의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다른 적인 면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취미가 같은지 또는 뭐 잘하는 것, 여행을 좋아하든지 뭐 이게 같을 수 있겠지만 신앙의 문제로 딱 들어오게 되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녀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잠언에서 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수인록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은 죄를 피하기 위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합법적인 결합이다. 잠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잠언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길을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20절에서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혼관계 안에서만 내 아내하고만 이 모든 즐거움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결혼에 대하여라는 책, 팀 켈러가 쓴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연합은 나는 영원토록 전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다. 성적인 연합,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무슨 표현이라고요? 나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나는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 안에서만 허용된다고요?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이 형법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형법 241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관한 자도 같다. 자, 이게 2015년 2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죠. 헌법 위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그 판결 위헌했던 9명 중에서 7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간통죄는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한다. 해당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관합니까? 배우자가 주관합니까? 배우자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분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자기 몸을 누가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혼관계 안에서도 누가요? 자기가 결정할 남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원하면 아내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원하면 부부관계 밖에서도 이 길을 법적으로 열어놓은 겁니다. 법적으로. 이게 성경과 얼마나 반대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음행의 죄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 자체가 없는 거죠. 이제 그 윌리엄 그린힐이라는 분이 성적인 죄의 치명성을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성적인 죄는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 이루라고 하신 규례를 더럽히는 것이다. 자, 둘이 한 몸이 되는 이것을 왜 더럽히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것은 이제 연합이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잠자리를 같이 하면 무슨 관계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된다고요. 고린도서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느니라. 창녀와 합하면 둘이 창녀랑 둘이 한 몸이 된다. 이 성적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성적인 죄는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몸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을 때 잠자리를 같이 한 사람만이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내와 다른 남편과 다른 사람을
잠자리를 같이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몸이 이제 여럿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괴물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는데 성경이 존귀하다고 선언한 부부관계를 더럽히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다. 한 육체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 안에서만 이것은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되기로 한 사람도 안 됩니다. 부부가 된 사람끼리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더라도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이건 징계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정하는 사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신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음행은 사람을 비이성적인 짐승으로 격화시킨다. 예레미야서 5장 7,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뭐처럼요? 살찐 순말같이, 발정난 순말같이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거. 결혼 밖에서의 음행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찐 발정난 짐승 그 말처럼 두루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다닌다. 결코 허용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음행과 간음 중인 사람은 자기의 몸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신용과 자기의 양심의 평안과 위로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죄를 짓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예,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음란과 간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32절에서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적인 죄는 무지한 상대방에게, 무지한 아내에게, 죄 없는 남편 아내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절대로 용납되어지기 어려운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잠언 23장 27절 28절에 보면 음란한 여자는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든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듭니다. 변절자가 누구한테 변절한 겁니까? 그러면 아내에게 변절한 거죠. 그 아내는 무슨 죄입니까?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나면 그 아내가 겪는 고통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나면 그 남편이 겪는 고통은,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러한 커다란 상처를, 정말 나의 분신과 같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6번, 음행은 가정을 파괴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추워가면서 얘기하죠.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욥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이웃의 문을 엿보아서 숨어서 기다렸다면, 그 이웃집 남편이 자리를 비고 떠나는 것만 기다렸다가 그 집 찾아가 이렇게 내가 살았다면 나는 이것은 재판에 회부할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지금 반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음행을 하게 되면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음행은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7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뭐 하는 사람마다요?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가 품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품는다라는 거. 새가 지나가다가 새똥을 싸면 내 머리에 맞을 수 있죠. 그건 품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품는 것은 뭡니까? 그 새가 내 머리에 와가지고 둥지를 들고 거기에다가 볼일을 보면요. 그건 내가 그 새를 품었기 때문에 그런 꼴을 지금 당하는 겁니다. 예, 지나가는 뭐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 보면 와 예쁘다, 아 잘생겼다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정죄하는 부분이 아니고 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음죄와 동일하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성적인 죄는요, 결혼 이전에도 치명적이지만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고 나서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가정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고통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리스도인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 내용들이 많이 써 있죠. 고린도전서는 구도자 대상입니까? 성도 대상입니까? 성도 대상이에요. 성도들도 이러한 일에서 자유로울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니까 이런 일 안 하겠지? 아니에요. 성도들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자체가 성도들을 향해서 쓴 내용이에요. 자, 결혼의 세 번째 목적은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거룩한 자손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음행을 피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창세기 2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돕는 배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남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요. 그것도 못해요? 예, 그것도 못하니까 결혼을 했다고요. 예, 이해가시죠? 예, 그게 못하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타박하지 마시고 내가 도울 부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자, 여기서 남편은 아내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근데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내가 더 연약하면 남편은 어떤 그릇이에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면 남편은 무슨 그릇이에요? 강한 그릇이에요? 덧자만 빼면 돼요. 무슨 그릇이에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예. 남자는 연약한 그릇이고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보호해야죠. 전에 취급주의라고 그랬죠. 깨지기 쉽습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왜 그런 발로 상처받아? 아니 그런 발로 상처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을 해 주어야 한다고요. 특별히 이 돕는 배필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를 아까 결혼에 대해서라는 그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돕는과 배필로 나눠서 돕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도움이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안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아내를 통해서 그것을 돕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돕는다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약간 좀 거들어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표현 자체는 이 군사 용어 상황에서 나왔는데 지금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이쪽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몰사하는 겁니다. 그때 후방에서 지원군이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승세가 이제 갑자기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쓰여지는 단어가 저 돕는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역을 하는데 조금 거들어주고 조금 이렇게 뭐 5% 10% 해주는 게 아니라 그와 맞먹는 때로는 그 더 큰 도움을 주어서 그를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 이게 바로 돕는다라는 거죠. 다음에 배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네그드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이렇게 좀 풀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주 보는 것처럼 거울을 마주 본다 생각하면 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마주 보는 것처럼. 자, 거울을 마주 보게 되면 보셨죠? 자, 오른손을 들면 저쪽에서 무슨 손을 들죠? 왼손 들죠, 그렇죠? 내가 오른손 들었는데 저쪽은 왼손을 들어요. 자,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와 같습니다,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손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방향으로 손을 들고 있는 거죠. 자, 이 퍼즐 조각으로 맞추신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조각의 퍼즐로 된 양쪽이 맞으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 들고 있는 이거 서로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하잖아요. 하나는 들어갔으면 하나는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달라야 돼요. 똑같아서도 안 돼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달라도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달라야만 서로 완벽하게 맞아들일 수 있다. 이 배필이라는 것은 일치성과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같으면서도 정반대이다. 이해 가세요? 남편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참 같으면서도 정말 다를 때 있으시죠? 그래서 배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그 도움을 필요할 때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돕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결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 결혼의 목적 첫 번째가 거룩한 자손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거기는 사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결혼 속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어떻게 실행에 옮깁니까? 아까 우리 김춘현님이 보내줬던 그 문장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자, 잠시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죠. 남편은 무엇을 심어서요? 사랑을 심어서 무엇을 거둬요? 순종을 거둡니다. 아내는요? 순종을 심어서 사랑을 거둡니다. 이게 성경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소그룹 중에서 이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남자가 진심으로 바라는 존경,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이 사랑과 존경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심을 때 서로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